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93쪽 말씀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리시니 그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나라에 아무도 자식이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음에 주시니라.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 이 돌들에게 또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저것만 사랑하시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존귀한 그 영광을 그 영광을 내게 주시니 이것을 내게 넘겨준 것으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희 하나님 그에게 명하고 망한 그를 섬기라 하느니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죽게 하게 하시라. 또한 그들의 손으로 너를 받들어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인정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가끔 인간의 한계에 도전한다라는 이야기를 듣곤 합니다. 한계라는 말은 말 그대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능력의 범위를 말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도전이라는 말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넘어서 보려는 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1986년 10월 16일 오후 1시 45분 인류 역사상 8,000m가 넘는 봉우리 14개를 모두 오르면서 인간의 한계에 도전한 사람의 이야기가 전해진 적이 있습니다. 세계에서 네 번째로 높은 로체 8,511m 꼭대기에 우뚝 선 것입니다. 전 세계 매스컴은 한결같이 인간의 한계를 넘어선 위대한 승리라고 찬사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은 다름 아니라 오스트리아계 이탈리아인 라이노트 메스너입니다. 그때 나이가 42이었습니다. 그 나이는 심한 고통을 이겨내기가 정말 힘겨운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도전을 해서 이룬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인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한계를 도전하는 것은 이 신앙생활에도 있습니다. 신앙생활에서 인간의 한계를 도전하는 영적 생활은 바로 40일간의 금식 기도입니다. 40일은 극한 시간을 통해서 인간의 한계를 극복해서 하나님의 신비를 체험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모세가 40일간 물도 마시지 않고 떡도 먹지 않고 신의 산 위에 올라서 하나님을 대면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과 같이 예수님께서 40일간 금식하셨습니다.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신 예수님, 이제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여기가 이제 예수님이 금식하며 기도했던 추측되는 그러한 동굴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화면은 시험산이라고 하는 예수님이 시험 받으셨다고 하는 바로 여리고 옆에 있는 그런 곳입니다. 정말 주님께서 광야에 나가서 기도하실 때 전부 다 40일 동안 기도하시겠다고 작정하신 것인지 아니면 기도에 몰두하시다가 40일을 지나신 것인지. 그런데 사실 이렇게 4절을 보면 날수가 다음에 라고 하는 그런 말이 나옵니다.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날수를 다 채우신 것을
암시하는 그런 말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은 40일의 기도를 계획하시고 나가셨다는 것이고 그 계획하신 날수를 다 채우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예수님은 이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무엇인가 해야 할 일이 있으셔서 대단한 각오를 하고 광야에 나가서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간이 끝나길 때 바로 시험하는 자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주님께서 광야에 나가신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4장 1절 보니까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받으러 광야에 가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 누가복음 4장 1절과 또 마태복음 4장 1절 따로 있죠. 예, 마귀에게 시험 받으시러 광야에 가셨다. 그렇다면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그렇게 내보내셨는데 사단에게 시험 받으라고 그렇게 광야에 내보내셨다는 말씀인가요? 정말 그 말이 우리가 좀 이야기가 선뜻 좀 그런 말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냥 마귀에게 시험받아 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넘어가지고 모세가 백성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바로와 싸워야 했듯이 인류 구원의 사역을 위해서 사단의 권세를 제압할 필요가 있으셨던 것이고 그 일을 위해서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보내신 것이 아닐까, 그렇게 우리는 얼마든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동시에 예수님 편에서 보면 또 다른 이유가 있었던 거죠. 그것은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인류의 구원의 사역을 어떻게 이루실 것인가, 어떻게 그 사역을 하실 것인가, 그 방법을 정하기 위해서 주님은 한적한 광야로 가셨을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금식하시면서 골똘히 생각하신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기록되지 않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쉽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금식하시면서 하나님과 교제하시고 무엇인가 골똘히 생각하시는데 그것이 기도이고 그것이 묵상이고 그것이 사역을 위한 준비인 것이죠. 도대체 그 골똘히 생각하신 문제, 그런데 우리 그것을 알기 위해서 역설적으로 마귀가 시험한 내용이 무엇인가를 보면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깊이 생각하신 것이다 라고 추측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마귀는 어떤 시험할까요? 내가 깊이 관심 가지고 있는 그것을 가지고 그렇게 시험하죠. 내 약점을 가지고 또는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 가지고 그걸 이용해서 마귀는 시험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모든 날 아무것도 잡히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 내줄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40일 동안 금식하셨으니 얼마나 시장하시겠어요? 예수님도 우리처럼 인간의 몸을 입고 계셨는데 말이죠. 그런데 이런 줄이신 예수님 앞에 나타나 사탄의 첫 번째 시험, 첫 번째 도전, 첫 번째 싸움을 걸어온 것이 바로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당신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렇다면 이 돌들을 떡이 되게 해서 떡이 되도록 명령해봐라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광야는 그야말로 돌투성이에요. 이 화면을 보면 알 수 있듯이 그냥 돌이 천지입니다. 돌이. 그러니까 여러분, 돌 가지고 떡이 되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일순간에 빵 문제가 해결돼요. 광야에 그 엄청난 돌들, 큰 돌, 작은 돌, 엄청난 그런 돌들이 있는데 그런 그
그것이 빵이 된다면 이스라엘의 그 경제 문제, 굶주린 문제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사단의 첫 번째 시험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깊은 관심을 가지셨던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당시 굶주리고 있던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향하신 그런 주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이 백성들, 주님의 이제 그들에게 사역을 하셔야 되는데, 그들에게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그들을 구원하셔야 되는데, 그런데 그 백성들이 굶주리고 있으니 정말 그 굶주리는 백성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죠.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아주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가난한 사람들을 먹이시고 돌보시는 그런 일이죠. 여러분, 주님은 우리 인간들의 빵의 문제, 밥의 문제를 결코 소홀히 여기지 않으시죠. 경제 문제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동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치기도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해요. 돈이 많으면 지금 하고 있는 걱정의 90% 이상이 해결될 수 있다. 정말 그런가요? 여러분들이 걱정하고 있는 90%가 돈만 있으면 다 해결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생에서 돈이 전부이든 전부가 아니든 간에 돈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또 우리가 꿈꾸고 있는 것을 이루어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돈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그 돈을 얻기 위해서 힘써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죠. 잠언 6장 6절에 보니까 게으른 자여 계내에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죄를 얻으라. 놀지만 말고 게으리 빈둥빈둥 거리지 말고 계매를 보고 열심히 일을 하라라고 하시는 거죠. 그러면 마귀는 왜 이런 싸움을 걸어왔는가라고 하는 거죠. 사단은 예수님에게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돌들이 떡이 되게 해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사람들에게 증명해봐라라는 것이죠. 예수님 보고 그냥 돌 배고프니까 그거 먹어, 그런 차원이 아니라 지금 사람들 굶주리고 있는데 그 굶주리는 백성들, 마치 모세가 광야에서 만나를 통해서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입증해 보였던 것처럼 이 굶주리는 백성들에게 내가 이 돌 가지고 빵을 만들어 그렇게 주를 통해서 하늘에서 내려온 메시아라는 것을 증명해 봐라. 참으로 기발한 아이디어가 아닐 수 없어요. 여러분, 사탄의 도전은 단순하게 한번 그냥 해보는 그런 싸움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승리하면 자기가 망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자기가 승리하면 예수님이 망하게 되는 그런 생사를 건 그런 대단한 결단의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은 어쨌든 간에 이 싸움에서 예수님을 실패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도대체 무엇을 실패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일까요? 바로 메시아로서 예수님의 사역을 실패하게 만드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한 속에 숨긴 사탄의 문은 당신이 지금 배고프니까 이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고 아니라 지금 기쁜 음모가 들어있는 이것을 통해서 내가 메시아의 사역을 성취해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마귀의 말처럼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하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배불리 먹게 했다고 하면 하루아침에 예수님 메시아로 군림하게 될 수 있을 거예요. 사람들이 환호를 받으면서, 그러면 당연히 뭐예요? 십자가를 질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순식간에 메시아가 되는 그 길은 가장 빨리 확실하게 망하는 길이죠. 사단의 의도를 분명히 하신 예수님은 이렇게 반격하셨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내 메시아 사역을 이 떡 가지고 돌에 놀러 떡을 만들어 성공시키라, 그걸 나눠줘서 성공시키라고 하는 나의 시험에 대해서 주님은 아니야. 떡이 중요하지만, 사람들이 먹는 게 중요하지만, 나도 거기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지만, 나도 이 백성들의 굶주림에서 벗어나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싶지만, 그러나 나는 빵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사역을 할 것이다. 빵 만들어 선식을 그렇게 써서 인기를 쉽게 얻는 그런 메시아의 길을 나는 결코 걷고 싶지 않다. 그런 길을 걷지 않겠다. 나는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말씀의 길을 걷겠다라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마태복음 4장 4절 그때 있죠. 이것은 신명기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8장 3절 보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광야에서 만나를 내려주신 것, 광야에서 그렇게 여러 가지 어려운 고난도 겪게 하시고 또 만나도 내려주시고 그렇게 하나님이 돌봐주신 이유는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런 훈련을 너희들이 시키기 위해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백성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라고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5,000명을 먹이실 때도 굶주린 백성에게 먼저 말씀을 전해주시고 그 다음에 먹이셨어요. 기존 읽기보다는 먼저 말씀을 전하셨죠. 광야에 오신 예수님 제자들 부르시고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죠. 여러분 동물과 우리 사람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동물은 먹을 것만 있으면 돼요. 배만 부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육신의 양식만 가지고 살 수 있나요? 배만 부르면 다 되는가요? 만약에 그것으로 만족한다면 동물과 진배가 없죠. 영혼을 가진 인간이라고 할 수 없죠. 사람이 사람으로서 살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역시 또 하나의 양식이에요. 육적인 양식이 아니라 영적인 양식이죠. 영혼을 가진 인간은 당연히 영적인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영의 양식이 없다면 어떻게 영적으로 결핍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사람이 메마르게 되어지고 생기가 그 안에 없어지게 되고 결국 죽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 건강하게 잘 살아가죠.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죽은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아요. 그 속에 말씀이 없으니 그 사람들은 죽은 사람, 하나님과 분리된, 하나님과 끊어진 그런 사람이 있죠. 창세기 3장 14절 말씀 보면 뱀에 대한 저주가 나와요. 거기 보면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라고 주님이 뱀에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수치와 저주의 상징적인 표현이기도 하죠. 그런데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이 땅에 있는 뱀, 즉 악마는 흙을 먹는다. 여기 뱀은 바로 이제 옛뱀 사자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뱀, 즉 악마는 흙을 먹는다. 다시 말해서 생기가 빠져나간 인간, 영혼이 죽어버린 인간은 단지 흙일 뿐인데
바로 빛의 동네 같은 인간들,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사람이 아닌 단지 흙과 같은 존재들을 다 잡아먹는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흙과 같이 대해서 잡아먹히는 존재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모스 8장 11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린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며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간이라. 정말 그렇죠. 이 시대는 먹을 것이 없어서 기간이 아니라 영의 양식이 없어서 굶주림 기간이죠. 영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이 없을 때 우리 영혼은 정말 시들어가기 시작하죠. 이것이 우리에게 큰 위기인데 그걸 위기로 알지 못하는 게 문제예요. 육신의 배만 부르면 괜찮은 거예요. 등 따시면 괜찮은 거예요. 그러나 영적인 사람은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심해질 때, 말씀을 듣지 못할 때, 그것이 위기라는 것을 느끼겠지. 그래서 갈급한 심령이 돼서 주의 말씀을 듣기를, 주의 말씀을 삼하는 심령이 되는 것이죠. 내가 정말 멋있는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짐이 아름다운 사람, 영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 말씀을 잘 받아들여야 돼. 잘 먹어야 돼.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는 것처럼 주님의 말씀을 잘 빨아들여야 하는 것이죠. 에스겔 또 계시 보면 받아 먹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받아 먹으라. 주님의 말씀을 정말 그냥 비상적으로 아니라 깊이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가슴에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이 여러분의 피가 되고 살이 될 수 있도록 정말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귀는 이제 두 번째 시험으로 예수님을 산도 데려가셨죠. 데리고 갔죠. 거기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렇게 말했어요. 이 모든 권위와 영광을 내가 네게 준다. 이것은 내게 넘겨진 것인데 그러므로 내가 원한 자에게 준다. 여러분 순식간에라는 말, 그야말로 똑딱하는 그런 시간에 심지어 상상력을 통해서 천하의 영광을 다 보여주는 거예요. 로마가 지금 지배하고 있는 그 천하의 그런 영광. 그런데 마귀가 뭐라고 했죠? 이 모든 권세와 영광은 누구 것이냐고요? 자기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자에게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내게 전하기만 하면 그거 다 줄게. 예. 여러분 정말 이런 말을 듣고 사람들은 어떨까요? 지금 대통령이 되고 싶은 사람, 옛날에 그 시대에 왕이 되고 싶은 사람, 높은 권세자가 되고 싶은 사람들 이런 말을 들었다면 어떻게 할까요? 10중 8구 다 그 앞에 절하겠죠. 그거 다 준다는데 거기 뭐 인간이 좋아하고 원하는 것들 다 들어있는 거죠. 그런데 정말 이것을 보면 첫 번째 그 시험 숨겨진 거죠. 의도가 숨겨진 것. 그러나 두 번째는 노골적으로 드러낸 그런 시험이에요. 여러분 마귀가 이 모든 권세와 영광이 자기 것이라고. 그런데 도대체 언제 하나님께서 이것을 마귀에게 넘겨주셨나요? 여러분 이 마귀의 말이 맞는 것처럼 생각하십니까? 그 모든 것이 다 자기 겁니까? 그 영광을 그가 넘겨줄 수 있는 건가요? 그러면 그가 하나님보다 높단 말이에요? 결코 그럴 수 없죠. 도리어 마태복음 28장 18절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마귀에게 넘겨준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마귀의 말은 말도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럴듯하게 말을 했죠. 결국 자기에게 절하라는 거예요.
마귀 자기에게 굴복하라는 거예요. 자기를 섬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그래 마귀에게 굴복당하기 위해서 오셨나요? 마귀에게 절하게 오셨나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나요? 물론 당연히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요한일서 3장 8절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뭐라고요?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더 그리고 직접적으로 히브리서 2장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죠? 14절 같이 읽어보자. 시작.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자. 또 죽기를 무서함으로 한평생 외어 종로한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마귀를 멸하시고 그리고 거기에서 벌벌 떨고 있는 그런 인생들을 놓아주시기 위해서,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런 분이 어떻게 마귀에게 절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그 앞에 굴복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참담한 것은 이 세상에 많은 정치가들이, 이 세상에 많은 재벌들이,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 권위와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악의 세력들에게 굴복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종교인들조차 이제 보게 되면 누가 대통령이 될지 드러나게, 대통령 당선자에게 드러나게 될 거예요. 그리고 5년 아니 그 이상의 대한민국 미래가 달려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세계적인 신학자 우리 김세훈 그란 박사는 이번 3월 9일은 그리스도인의 신앙 고백의 날이다라고 말할 정도로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선거 단순한 표하나 행사하는 게 아니라 신앙 고백의 날이다. 하나님 앞에서. 그런데 우리가 가볍게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나라가 발전하느냐 퇴보하느냐, 나라가 바로 서느냐 이상하게 되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신 나라가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 중대 갈림길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보호하실 줄 믿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이 깨어있지 못하면 결국 흥행의 몫은 오롯이 우리들의 몫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게 바로 우리의 기도 제목, 특별히 선거에 임하는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나라기는 나라 민족을 섬기다고 나선 이들이 원수 마귀에 굴복하지 않고 악의 세력에 결탁하지 않고 사술과 무당과 신천지 등 악의 세력과 결탁하지 않고 정의와 공의로 공평과 인애와 섬김으로 겸손하게 그 직무를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히 우리 한국교회 종교 지도자 마귀에게 굴복하면 안 되죠. 여러분 살아가면서 마귀에게 절하면 안 되는 것이죠. 마귀는 예수님에게 절하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히네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했다면 오늘 우리들에게, 여러분들에게도 나에게 절하라. 직접 우리가 엎드려 절하는 그런 모습 아니라도 마귀에 굴복하면 다 절하는 것이죠. 마귀가 원하는 대로, 마귀가 좋아하는 대로 미워하고 은근히 거짓말하고 은근히 여러 가지로 정말 잘못된 그런 일을 하는 것들, 마귀에게 굴복하는 것들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얼마나 마귀에게 절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마다 정말 내가 마귀에게 절하고 있는 거 아닌가, 마귀에게 굴복한 거 아닌가. 혹시 그런 일 있다면 빨리 돌아서고 빨리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이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같이 읽어보시죠. 기록된 바, 시작.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냐.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이런 바른 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사탄과 결탁하는 것은 빠른 길이 될지 모르지만 궁극적으로 철저하게 망하는 길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묵묵히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지난한 길이 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결국 승리하는 것이고 그것이 결국 복된 길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사단은 이제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때 어떤 절기였는지 모르겠어요. 예루살렘의 순례객들이 넘치고 성전에 예배하는 자들로 넘치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어떤 기적을 바라고 그때 성전에서 한 사람이 뚝 떨어졌는데 뛰어내렸는데 마치 종이처럼 날렵하게 내려앉았다. 그러면 어떤 일이 날까요? 우상처럼 받들게 되죠. 와! 마귀는 거기에 분명한 명분을 내죠. 성경에 기록되지 않는 시편에 하나님의 천사를 시켜 당신의 발을 시험하지 않도록 하실 것이고 당신은 쉽게 메시아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역시 사단의 말을 듣고 그렇게 뛰어내리셨다면 잠시 동안 인기의 명성은 누리셨겠지만 결국 그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이것을 알고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제시하 이렇게 단호하게 사단이 제시한 유혹을 단호하게 물리치셨던 것이죠. 유대인 기적을 좋아해요. 우리도 마찬가지할 수 있죠. 예수님이 살아가실 때 사람들이 기적을 요구했어요. 그러나 주님은 기적의 길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죠. 물론 기적을 행하시기도 하셨지만 그 기적을 행하신 것이 자기의 사심을 위해서 자기 명예 자기 인기를 위해서가 아니죠. 정말 한없이 백성들을 그 사람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제자들을 훈련시키고 교육시키기 위해서 기적이 일어났던 것이죠. 주님은 백성들을 뜨겁게 사랑하시고 그 사랑으로 결국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고린도서 1장 22절까지 24절까지 외치는 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라.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오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정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 이방인들 표적을 구하고 지혜를 찾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처럼 보이지만 꺼리는 기준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들에게는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지신 그리스도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라고 그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승리하셨습니다. 마귀에 굴복하지 않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사이기 때문에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 필요한 것은 하나도 것이 아닙니다. 인기, 명예, 쉽게 그렇게 메시아가 되는 그런 길이 아니라 주님이 땅에 보내신 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십니다. 아버지 뜻에 철저히 순종하시고 인기에 영합하지 아니하십니다. 권력에 휘둘리시는 것이 아니고 권력을 마음대로 그렇게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서 계시면서 그 길을 걸어가시는 것입니다. 오늘 사순절을 맞이해서 우리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인가 십자가에 걸으신 주님을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길을 따라서 그 길 따라 걸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금식하셨는데 이 금식이란 말이 종교적인 그런 헌신의 의미를 담은 금식인 것입니다. 주님은 온전히 자신을 드리는 마음으로 금식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뜻을 철저히 따르시기 위해서 금식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에게 빵이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급한 것보다 기적과 명화 권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그리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일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끝까지 믿음으로 말씀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사순절 맞이해서 우리도 주님과 함께 이 십자가의 길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걸어가지 않으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깊이 새기며 저희들 말씀사의 길로 십자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끊임없이 원수마귀 우리를 유혹할지라도 거기 굴복하지 않고 넘어가지 않게 해주시고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해서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이여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잘못했을 때 곧 깨닫고 회개하며 주님 앞에 바로 서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긍휼히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뜻을 생각합니다. 이 민족을 긍휼히 주시고 주여 끝까지 보호해 주시고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하며 귀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